다 함께 주님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삶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말라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에 삭세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곤지암교회 성도 여러분,
새벽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라는 위치를 성경에서 위치를 봤을 때 구약 성경의 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번을 생각을 해본다면 구약 성경의 끝에 위치하고 있지만 또 신약 성경의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어서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다리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라기의 핵심 주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가정과 그리고 11조입니다. 왜 가정에 대해서 강조를 할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돌아오면서 중요한 두 가지의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신앙 공동체로서 먼저 된 가정 공동체 그리고 교회 공동체 이 두 가지 개념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공동체 개념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면서 이제 귀환을 하게 되면서 그들이 먼저 행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끌려갈 때에 성벽이 무너졌고 그리고 성전이 불에 타 없어지는 등의 여러 가지 치욕스러운 사건을 겪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그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눈물 흘렸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그보다도 먼저 우울하고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잃어버렸다는 그 사실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재건을 위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희망하는 일들이 강력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가면서 이제 3차에 합쳐서 이제 포로 복귀를 하고 있으면서 이제 그들이 먼저 시작했던 것,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 이 일이 그들의 삶의 가장 우선적인 가치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들이 어떤 메시지로 다가오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선지서에 보시면 이제 수선지라고 서선지라고 불리는 느헤미야, 에스라, 학개라는 선지자를 보면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부분들이 보통 그 주요된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을 다 짓고 나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성전을 다시 다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우리의 영원히 넘치는 번영이 우리와 늘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그들이 누렸던 삶은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주변국에 있었던 이집트나 그리고 페르시아나 그리고 신흥 강대국으로 세워지는 어떤 헬라 제국들이 오히려 더 부흥하고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이스라엘은 발전하기커녕 오히려 그 자리 현재 상황에 안주하면서 더 이상 좀 쇠퇴하면 쇠퇴했지 더 번영을 누리는 그러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끼리 뭉쳐있으니까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 한번 세계화를 꿈꿔보자 라는 말을 하게 됐죠. 이에 당시에 이제 솔로몬 왕은 항상 다른 민족 간을 통해서 이런 일을 했었죠. 통혼을 통해서 이제 솔로몬 왕국 때에는 이제 국가의 번영을 누렸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그때는 다른 나라의 신들, 이방 신들까지 우상까지 그 제국으로 들어와 이스라엘 제국으로 들어와서 모두 우상들이 판을 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그와 비슷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일을 똑같이 비슷하게 부리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보고 또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우상들이 들어오는 일들이 너무나도 이스라엘을 겪다 보니까 오히려 더 나라가 번영되기는커녕 나라의 색채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명색이 무색할 정도로 너무나도 무너지는 국가의 모습을 처참해 무너지는 국가의 모습을 스스로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이들이 제가 이 설교를 전함에 있어서 서두에 이 말라기에서는 먼저 중요시 여기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가 가정이고 두 번째가 11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우상을 섬기면서 다시금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꾸고 그것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죄악 가운데 무너지고 넘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뭉치고자 했던 것, 그것은 우리가 교회로서 뭉쳐야 한다. 우리가 교회로서 한번 뭉치고 우리가 다시 그 자리에서 회개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면서 가장 먼저 우선 또 중요시 여겼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제사는 어떻게 드렸을까요? 제사를 드리길 원하는 사람이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를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은 당시에 레위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근데 말라기서를 보면은 이 레위 제사장들의 회개를 자꾸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그리고 자신이 어떤 주관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 제사의 어떤 가치와 제사의 중요성이 흐지부지되고 예배라고 불리는 그 제사가 무너져가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가 무너지고 레위 제사장들이 막 활개치고 자신의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제사의 그런 기능성이 상실되다 보니까 성전의 기능성, 그 성전 공동체가 점점 다시 약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공동체가 약화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저는 지금의 한국교회를 또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과연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게 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등 돌리게 된 한국교회의 모습, 이때 과연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이런 모습을 생각하는 가운데 저는 이 순간 말라기에 나오는 이 성전 공동체가 무너져가는 이 모습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 생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당시 무너지는 공동체와 지금의 한국교회 무너지는 공동체는 크게 다를 바 없다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수없이 힘들고 모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라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언약의 사자를 보낼 것이다. 그가 가서 그로 하여금 증언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수없이 많은 죄인들의 사울이 같은 많은 자들을 다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처리할 것이고 이 언약의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오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 너희는 돌아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자꾸만 이 말라기에서 특별하게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를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넉 장밖에 되지 않은 말라기서에서 이 만군의 여호와다라는 표현이 24번이나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런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는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Lord Almighty, Lord Almighty.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표현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어서 성경의 문맥 자체와 우리의 그것을 생각해보면 봤을 때 이 표현은 만군의 하나님 곧 모든 군대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군대의 하나님은 또 무엇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까? 전쟁의 하나님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전쟁하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왜 계속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이렇게 전쟁하시는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을 표현하셨을까? 우리는 한번 깊게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만군의 하나님은 곧 군대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군대는 곧 무엇입니까? 싸우는 전쟁에 나아가는 군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싸우신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전쟁을 이야기하는 스스로 그런 모습 표현으로 자신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전쟁을 하신다는 이야기일까요? 페르시아나 헬라 제국이나 이집트? 당시 이렇게 주변국들에게 완강한 그런 국가들과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때 만군의 여호와, 군대의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선포하신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무슨 전쟁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해 봤을 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믿는 자들을 쓸어버리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수많은 죄악들, 그 죄성들과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지만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를 너무나도 악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죄성들을 몰아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요소들을 하나님은 제거해 버리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내면의 죄와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암 전문 아버지가 있습니다. 어떠한 암이든 잘 수술해서 깨끗하게 지워내는 의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그 자녀, 그 아들이 암에 걸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암을 빼어내기 위해서는 그 아들의 살갗을 찢고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암덩이들을 도려내야만 그 암을 치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어떤 결정을 하겠습니까? 너무 눈물 나지만, 너무나도 힘들지만, 바라보는 것조차 내 아이가 고통받는 것을 바라보는 게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칼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칼을 들어서 아이의 그 환부를 찢고 그 안에 있는 암세포들을 다 도려내는 그런 고통스러운 치료를 거행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가 아픈 것, 그리고 그 아이가 아픈 것을 바라보며 아파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죄악들을 다 도려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아픔도 허락하시고 고통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힘든 모든 일들도 허락하시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도 찢어질 듯한 마음 아픔으로 고통스러움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원치 않은 전쟁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는 건지,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건지 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신 바와 같이 우리에게 언약의 사자를 더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러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신다는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시지만 오히려 그 심판의 그 의미 가운데 우리와 화해하길 원하시고 우리의 병과 악과 죄악들이 치유받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굉장하신 은혜와 그 계획이 그 가운데 무너져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나의 능력 되신 주님, 내가 주를 바라보게 하소서,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변하지 않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예배자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사자로 오시는 예수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길 원합니다. 그 언약의 사자로 오시지만 악을 모두 심판하시고 멸절하시며 오히려 선하신 주의 자녀들을 살리시고자 자신의 생명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나의 삶에 묻어내게 하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는 삶, 무너지지 않는 삶,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